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죄인, 또 회개, 지옥,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듣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축복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이 되는 이런 어떤 죄성, 또 회개, 또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운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룩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따르시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어떤 그러한 경지에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거룩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왠지 모르게 억압적이고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세상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또 멀리 좀 담을 쌓은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세상 속에서 자유롭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또 메시지의 저자인 유진 펠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은 종교적인 현상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지만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습관해왔던 이 거룩에 대한 열정은 잊고 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성에 도달하 결단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다, 또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이 거룩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거룩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거룩함 그 자체셨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심지어 악한 마귀들도 예수님은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러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악마도, 제자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 앞에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 이름 앞에는 항상 거룩하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99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단절하고 하나님의 그 본성 가운데 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란 말은 단절하다라는 뜻이죠. 뭔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속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키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볼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마도 요한이 본, 천상에서 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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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맨 처음에 본 그 장면은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쉼 없이 끊임없이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말 가운데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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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시여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천사들이 그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가 들었고요. 또 우리 앞에서 리드하시는 전도사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할 때 제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마치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천상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하는 그 첫 번째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어떤 시상을 가지고 찬송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레지날드 히버라는 사람은 이 천상의 모습을 마음속에 가장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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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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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이사야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날개 지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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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거룩성에 자신의 불결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적인 플랫폼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그 죄인이라면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죄 없으신 분이시고 정결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인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를 제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모습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그 죄 없는 그 거룩성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다시 한번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속된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쫓아야 됩니다. 공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그 가치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값어치가 예수님만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속된 자녀들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됐어,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신 그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구원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까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어떤 구원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깨닫는 자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후 이전에 의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가난한 자, 또 버림받은 자들과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내 종아, 잘했다. 이전의 삶을 한 번도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만 바라보고 살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자체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의 삶이 아무리 좋고 부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비참한 삶, 저주받은 삶이래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들과 같이 살면서 굶주리고 매맞고 사는 그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그걸 기억을 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어떤 큰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는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말이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TV를 볼 때 그 TV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즐기고 있다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터넷 웹페이지를 뒤지다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쉽게 빠지는 것은 내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 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만큼 귀한 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거룩하라라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떨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좀 정신이 나십니까?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를 닮아라 거룩해져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죄의 늪에서 아직도 빠져서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시 한번 죄를 범한 즉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이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캘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또 반면에 다른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배교하면은 그 구원 잊어버릴 수도 있다. 저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다행스럽게 진리로서 말씀하고 계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를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을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의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다시 한번 거룩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성령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지금 있었다면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워 담기에 어디서부터 주워 담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끄시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대상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닮아가길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설교를 잘 하시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분을 닮아서 흉내도 내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이돌 가수, 그 가수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따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본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재밌는 조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1977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내서 직업적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34명이 있었대요. 2002년도에 그러한 사람이 16,122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내서 노래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92,00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9년에는 미국 국민 중 8명 중에 1명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낸다고 합니다.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그런 어떤 패턴을 사람들은 따라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11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다는 참석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지만 틈틈이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전도사님들 많이 수고 많으셨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습관이 되어지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볼 때 저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도전도 받고요. 아침에 그 이른 시간에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야, 저들이 잠이 없어서 저렇게 일찍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 다 누구나 자고 싶겠죠. 하지만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몸에 배니까 되는 것입니다. 저도 11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 한 달도 물론 매일은 못하지만은 나와야겠다. 내가 학교에 나와서 일로서 나오는 것보다도 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거룩한 삶이 유익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단지
습관을 끊고 익숙한 패턴에서 나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고 죄된 삶을 즐기시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서는 길이 유일하게 살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거룩함이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 가운데 입혀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죄성을 벗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거북한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짐이 아닐 것입니다. 실상은 특권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겠죠. 하지만 그 말은 두 번째 할 말입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까 그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천사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여,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찬양할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거룩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